오늘은 사탄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누구인가? 라는 그것을 보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죄란 무엇인가? 이런 죄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회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미혹으로 범죄하여 아름다운 세상이 이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가 감옥과 같이 되었으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어 고통을 받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영적 전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세상이라는 물질 세계가 만들어졌는가를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범죄한 천사 이야기가 성경에서 두 곳 등장하는데 유다스와 베드로 후서입니다. 유다스 1장 6절에서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훗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러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아마도 천사들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았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개념인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셨으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법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선과 악을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는 오직 선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는 선이지만 법을 어기면 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는 말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이 만든 법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를 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능을 부여받게 되지만 악한 천사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흉내내어 스스로 권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선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입니다. 그들이 마음속에 간직한 욕망을 드러내게 만든 자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의 내용을 보면은 뱀, 말하자면 사탄이 하와는 천사의 상징을 의미하는데 뱀이 하와에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은 하나님의 피조물을 의미합니다. 간교하니라 라는 히브리어의 아롬은 교활한, 영리한, 지혜로운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에게 함정을 봐서 그 악한 마음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사탄은 공중 권세를 잡은 자로 표현되는데 그런 악한 천사들이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알지만 그것을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하와의 의도를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창세기 3장 4절에서 이 말이 뱀을 미혹하는 자로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무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다시 번역하면 죽지는 않지만
결국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역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와가 그 열매를 먹었지만 처음에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 즉 천사는 흑암의 갇힘으로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평소 생각한 것과 같이 사탄의 말을 듣고 자신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같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도 자신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기준이 되어 판단하겠다는 말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는데 하나님과 분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행동이 선악과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주신 옷을 벗어버리고 자신들이 만든 옷을 입었다라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어야 천사가 되지만 천사의 옷을 벗으면 발가벗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악한 천사들이 하나님 주신 옷을 벗어버리고 자신들이 만든 옷을 입어보니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벗어난 것 때문에 두려운, 부끄러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으로 나무를 바라보니 자기 속에 죄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치마라는 말이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었다는 말은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죄의 수치를 면하게 하려는 모습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서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범죄한 하와에게 묻습니다. 3장 13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깨다라는 히브리어의 단어가 히시안인데 히시안이는 나시아 기본형이 나시아인데 미혹하다, 기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와의 입장에서는 뱀에 미혹된 것처럼 보이지만 뱀은 그녀의 마음속의 정체를 드러내게 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세상 속에서 나타난 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사람들은 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말을 합니다. 반대로 법이 없으면 죄가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참으로 어리석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음욕을 것을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은 마음에 품은 것까지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마음의 죄까지도 포함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탐욕, 즉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죄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결과로 나온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이 말은 범죄한 천사들의 영을 흙 속에 가둠으로써 흑암 속에 있게 하고 그들의 수명이 다할 때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여인의 후손, 즉 약속의 씨를 주실 것인데 그를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시대를 비롯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살던 시대를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만의 왕국을 세우려 했는지 잘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니무롯이 세운 바벨탑을 들 수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에서 자기만의 신을 세우거나 스스로 신적인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거의 대부분 없으므로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온 천하에 보냈지만 이스라엘도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회개하여 돌이키도록 하였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탄은 누구인가? 사탄은 여러 모양으로 표현이 되는데 먼저 사탄은 대적자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대부분 사탄이 사람, 대적자로 표현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9장 4절에서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 즉 히브리어는 사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이 사탄을 대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대적은 블레셋을 의미합니다. 이 외에도 대적으로 표현한 곳은 사무엘상 5장 18절, 열왕기상 11장 4절, 시편 109편 6절 등 여러 군데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탄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특히 그 욥기에 참소자로 등장을 하는데 사탄은 욥을 통해서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 참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속에 있는 자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참소하는 자, 참소라는 것은 카테고론, 어, 카테고론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마귀는 율법 아래 있는 죄인들을 하나님께 참소하는데 어, 사탄이 욥을 참소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에서도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가 사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계속 신도를 고소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그리스도가 전쟁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더 이상 율법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참소당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이는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적 전쟁이라 하면은 교회에서는 대부분 사탄과의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사탄은 영적 전쟁의 대상인가? 귀신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성도에게 있습니다. 성도는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심령 속에서 반드시 사탄이 쫓겨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적은 사탄이 아니라 심령 속에 버티고 있는 일곱 족속인 것입니다. 성도의 심령 속에 견고하게 진을 쳐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육체의 본성이 혈연관계라든가 경험과 지식이라든가 사상과 이념이라든가 종교순, 자기의 지배하고 싶은 욕망 등입니다. 이전의 나라는 정체성이 바로 이 일곱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성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성도가 되고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씌워져도 이 일곱 가지의 악한 모습은 그대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 일곱 가지의 악한 모습을 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육체의 가시를 주는 자로서의 역할을 갖다 합니다. 비록 사탄과 상관없는 성도로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십니다. 그 이유는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육체의 가시는 다름 아닌 사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로 할지라도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사탄은 그 성도에게 접근합니다. 마치 베드로가 십자가의 사역을 준비 중인 예수님께 그리 마옵소서라고 말을 할 때와 같은 것입니다. 그때 성도는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접근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악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리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도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육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가끔은 비관적인 생각도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가시를 통해서 자극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또한 사람의 일을 지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자를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갑자기 반기를 들었습니다. 즉 죽으시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한순간 하나님의 일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하므로 사탄이 베드로를 기소하려고 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호하려고 사탄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꾸짖었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므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닭이 세 번 올 때까지 예수를 세 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세 번 부인한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7절 5절에서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너가 세 번 나를 부인하니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를 찾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도록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예, 베드로와 같은 경우가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4절의 내용에 나오는데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부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그러니 바울이 대답하여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군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성령을 통하여 바울이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란 말을 들은 많은 제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도록 권했습니다.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서 자기 목숨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서 사명을 따르고 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한 제자들은 바울의 죽음을 걱정하여 말리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순간적으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모든 인류를 구원한 것이었으며 제자들은 또한 이를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요한복음 6장 29절 30절에서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으라는 것인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을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살리시리라 하시니라. 믿는다는 말은 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것입니다. 이 그냥 이름만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자와 연합되어서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율법 속에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25절에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메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다. 결국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번 죽어야 하는데 물세례로 죄에 대해서 죽고 물과 성령으로 이전의 혼, 육적 몸이 불에 타 죽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혼, 영의 몸으로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말입니다. 옷은 그리스도의 옷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시험하는 자로 등장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보면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교회의 신도에게도 나타납니다. 시험의 목적은 예수님의 예를 통해서 볼 때 잘못된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믿고 있는 자를 가려내는 것, 그리고 복음과 율법을 겸히 받아들이는 자를 가려내는 것, 하나님과 세상을 겸히 섬기는 자를 가려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자, 자신이 성도라고 생각을 하지만 잘못된 자를 갖다 하나님께 고소하는 것입니다. 첫째, 잘못된 구원론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하늘로부터 태어나야만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탄이 공소를 하는 것입니다. 둘째, 복음과 율법을 동시에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죄를 용서받지만 현재와 미래에 대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율법의 규정을 지키거나 항상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율법을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말하자면 율법을 완성한 자로 하나님이 인정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율법을 동시에 받아들이는 자는 사탄이 이 또한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히 섬기는 자는 영적 우상 숭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될 때 사탄은 이와 같은 자를 영적 우상 숭배죄로 고소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경 말씀으로 완전한 무장을 하고 있으므로 문제는 없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나지 않은 신도들은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세상이라는 감옥으로부터 자유함을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사탄과 그 영들의 모습을 보면은 사탄, 마귀, 귀신, 더러운 영들, 용 등의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을 근거로 보면 사탄은 마귀와 동일한 대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을 통해서 사탄, 마귀와 그를 따르는 천사의 영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사의 영들을 헬라어로 토 디아볼로 카이 토이스 앙헬로스 아우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앙헬로이스는
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사탄, 사타나, 마귀, 디아블로, 귀신, 다이모니온, 더러운 영은 푸뉴마, 아카다르토, 또 용 또는 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간단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이 사탄은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데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이제 사탄의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도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도다. 이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사탄이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도 4장 10절에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시험에 대해서 사탄이 접근하는 것입니다. 4장 15절에서는 길가에 있는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이 뿌려질 때 듣지만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그들 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겨 버리는 자들이라. 8장 33절을 보면은 그분께서 돌이키사 자기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들을 마음에 가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난 일들을 가지는도다 하시니라. 네, 마찬가지로 사람의 일을 할 때 나타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도 이와 같은 사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10장 1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야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리고 13장 16절에는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자는 죄인으로서 감옥에서 18년을 지내고 있는 자라는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은 죄를 사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손 마른 자를 고치시며 귀신 들린 자의 몸에서 귀신을 나가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2장 3절을 보면 12 중의 하나인 가로인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 또한 가론 유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서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2절을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거는 이제 사탄이 다른 이름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명칭을 정의해 주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사탄을 용, 옅뱀, 마귀 등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귀, 디아블로라고 하는데 이 마귀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보면은 예수님 시험할 때 마찬가지로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라.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또 마귀로 표현되고 있고 25장 41절에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 마귀도 역시 사탄과 같은 것입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는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믿지 못하므로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죄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심판하기 전에 사탄의 기소를 받게 되는데 마귀와 그 사자들은 오늘날 기소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절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고 날 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스 4장 27절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 요한복음 1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함이라, 즉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죄를 지으면 마귀 자식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자는 마귀 자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곧 죄를 짓는 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의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을 하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상기했습니다. 아르케, 처음부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 처음부터가 아르케인데 헬라어로, 아르케는 처음부터라는 말이 아니고 리더, 인도자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자면은 하나님,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마르탄네이는 죄를 범하다,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범죄함이라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자라는 것입니다. 마귀나 악한 천사들의 마음을 간파했으나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죄를 드러나게 함으로 천사들이 죄를 짓는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리시에는 풀어주다, 자유함을 주다라는 것입니다. 마귀 수수하에 있는 죄인들을 회개함으로 풀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귀신, 다이모니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 군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9장 33절에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길 때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은밀히 죄인으로서 감옥에 있어 간수들이 죄인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죽을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죄를 사면했을 때 에, 감옥의 간수들은 그 정표를 보고 죄수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통령이 죄를 사면해 주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1장 18절에서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라. 세례 요한의 심판이 임박했다고 말을 하는데도 백성들은 가슴을 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보여주는데 유대인들은 귀신 들린 자의 행위로 바라보고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뿐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9절에서 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사해 주는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 이 죄인이 감옥으로부터 나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35절에서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들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는데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리라. 귀신 들린 자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를 사탄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는지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을 시작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푸뉴마, 아카다르토, 이 성경에 여러 군데 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6절을 보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이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시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로 지르며 나오는지라. 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어두운 영을 의미합니다.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가 예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에서도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또 3장 11절에서 보면은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며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더러운 귀신들 이렇게 돼 있는데 더러운 영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영들. 어두운 영들은 죄를 담당하는 오늘날 감옥의 간수에 해당되는 천사를 의미하겠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5장 2절에서 보면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이것도 귀신이 영인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누가복음 5장 6절에서 10절에서 보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여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느니라. 어, 뭐 여러 군데 또 있습니다. 9장 17절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이 귀신도 다른 영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자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해 주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자신들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지 못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입니다.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목사나 신도들 중에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을 하는 자들도 있지만 죄를 사해주는 권능을 가지기 위해서는 성도의 심령 속에 성전이 씌워지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성도의 심령 속에 지성 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즉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자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다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현재적 부활을 믿고 심령 속에 성전이 세워지고 예수님이 성전에 재림하여 들어왔음을 믿을 때 권능이 주어지고 회개하는 죄인에게 사탄을 쫓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목사라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데고 사탄이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보면은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 더러운 영들하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일곱 귀신이 나가자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개선의 여지가 없는 완전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어두운 영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셨는데 그것은 그녀는 하나님께 대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님께 나갔던 것입니다. 9장 42절에 보면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떨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 이것도 영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귀신을 쫓으시고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께 도로 주시니 그리고 용 또는 뱀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 2절에서 보면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용을 옛뱀 마귀 사탄으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음, 요한 용에 대해서 또 좀 혼란스러운 표현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서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여기에서 붉은 용은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붉은 용은 여자와 상반되는 존재 거짓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의미하지만은 사탄이 거짓 선지자를 지배를 하죠. 아, 그리고 머리가 일곱이라는 머리가 일곱이라는 말은 일곱 교회를 상징을 하는데 각자 왕노를 한다는 것입니다. 왕노를 하는 자들은 거짓 사역자를 의미하는데 뿌리 열이라는 말은 왕노를 하는 사역자 옆에서 권세를 행사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 7절에서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 12장 8절 9절을 보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막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에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12장 10절에서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나고 12장 13절 14절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목소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 양육을 받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장 15절 16절에서도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12장 17절에도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와 더불어 싸우리고 못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뭐 등등 18장 2절, 20장 1절에서 3절, 20장 7절, 20장 9절에서 10절 어, 하는 부분에서 용과 옛뱀, 뱀으로 표현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